We shall overcome. 우리 그 찬양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우린 이겨내리. 그런 가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 이 시간들은 결국에는 다 극복이 될 것입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두려운 것은 바로 무엇인지,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지금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것은 문제는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시간을 좀 보내고 있고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실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해결책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수 없다면 그때부터는 두려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정적으로 되고 또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많은 다른 일들을 또 행동으로 옮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됐던,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됐던, 선후배와의 관계가 됐던, 친구와의 관계가 됐던, 무슨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해답을 알 수만 있다면 바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삶에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쳤고 두려워하지 않고 해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해결책들을 알아내고 또 찾아내고 할 수 있다면 그럴 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또한 안정감과 또한 희망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서 3장 1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예배였으면 아마 다 같이 읽었을 텐데요. 지금은 그냥 제가 읽고 여러분들도 함께 각 그 자리에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3장 15절입니다. 지금 있는 일도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전에 다 있었던 일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나간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하신다. 전도서는 모든 일이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일어나고 결국엔 인간사에 있었던 많은 일들은 반복되는 일이라고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기술이 발달하고 또 새로운 것 같고 전혀 반복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거나 그런 현상 같지만 사실상 사람의 삶에 있는 모든 본질은 결국에는 다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지금 이 때문에 우리가 괴롭지만 성경에도 사실 그 구약의 오경에서 시작될 때부터 보면 출애굽기의 장면에서부터 보면 또 어쩌면 그 모세 그 10가지 재앙 그 사건에서도 보면 전염병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성경에도 나오고 또 퓰리처상을 받았던 그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라는 그 책에도 보면 인류 역사상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배경은 바로 이 균 때문에, 이 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많은 그런 원주민들, 토착 인디언들이나 많은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균 때문에 오히려 더 다 사라지게 됐고 또 스페인이나 유럽 사람들에게 의해서 전파된 그 병들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더 이상 그들의 패권을 유지할 수 없었고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을 돌아볼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모든 일을 15절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바로 그 앞절에서 이것이 그냥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바로 그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바로 14절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더하거나 제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사람이 그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사람들은 과거가 없는 것처럼 또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것들을 창조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을 믿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처럼 또 인간 스스로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지만 성경은 선언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사람이 하는 것들은 결국 반복일 것이고 대신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야말로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하시는 목적은 사람이 그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겪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사람들의 삶 속에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이 교만하지 말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일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무엇을 배울까, 무엇을 공부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궁극적인 우리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감리교 창시자였던 웨슬리는 그가 대서양을 건널 때 그 배에서 있었던 일을 회고록에 남겼습니다. 그 배에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태풍이 치고 풍랑이 일 때 그들은 두려움이 없이 찬양을 부르면서 아까 제가 불렀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외에 몇 곡을 더 부르면서 그들이 그 시간대를 담담하게 견뎌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떨면서 그 배에서 파선할까봐 가라앉을까봐 겁내고 있을 때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런 경건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모습 때문에 웨슬리는 큰 영향을 받고 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영국에서 엄청난 회심을 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안정감과 기쁨이 있음을 그 예화를 통해서 웨슬리가 실제로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의 이 상황을 생각할 때 무엇을 배울까, 또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까,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나의 삶에 남길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배우고 싶은 주제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problem, 문제들은 많이 있고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솔루션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바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또 원리이고 또 가장 중요한 삶의 실제적인 해결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문제를 첫 번째 직면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있다면 우리 함께 모여서 가족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으로 나온다.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지 크리스찬의 삶이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온 삶인데 바로 이 빛으로 오는 삶과 어둠에 있는 삶의 극명한 차이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인지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즉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 또 이 세상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으로 나오고 또 드러내고 또 보여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사한 구절로 마태복음에도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면서 빛은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드러나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빛과 소금의 비유에서도 그 빛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문제가 발견하고 내가 어떤 실수를 했거나 어떤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전전긍긍하면서 그 진정으로 해결하려는 것에 포커스하는 대신에 나의 잘못, 나의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사람들이 나를 질책하지 않도록 뭔가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거나 뭔가 이렇게 잔꾀를 부리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문제를 발견했다면 그 문제를 그냥 보수하는 차원에서 그냥 표면에 드러나는 것만을 바꾸는 것이 대부분의 하는 일이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아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그 문제의 아예 뿌리를 다 드러내 뽑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태도가 있다면 직면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최근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전 세계에서 정말 가장 놀랍게 전수조사를 하면서 많은 역학조사를 통해서 문제들을 지금 드러내고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나라 정부와 질병관리본부의 태도들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BBC를 포함해서 많은 외신들이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랍게 이 일을 드러내서 우리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반면에 그러나 일부의 그 사람들은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들의 그런 편파적인 또는 지역적인 그런 이익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오히려 숨기고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코 올바른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누군가가 너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를 해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살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에서 바로 그 문제 해결의 반이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핑계를 대고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직면하지 않는다면,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숨기려고 한다면 그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시지 않는다라는 성경구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은 밝혀 드러나고야 말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우리가 직면할 때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도 오픈하고 또한 잠언의 많은 구절들처럼 영적인 조언을 통해 듣고 해결 그 책을 찾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또 구하면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시간은 걸리지만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직면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에는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는 일이 발생할 겁니다. 내가 잘못했던 것을 통해서 창피함을 느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실질적인 변상과 보상과 또는 어떤 손해를 감수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이렇게 외치셨다. 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쉽게 노하지 않고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나는 사랑을 1000대까지 베풀고 죄와 잘못을 용서하지만 그렇다고 범죄한 자를 벌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이며 그 죄에 대해서는 자손 3, 4대까지 벌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직면한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지 사실 이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대가는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설명한 바처럼 심리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사람들의 시선일 수도 있고 어떤 실질적인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이야기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사랑을 베풀고 죄와 잘못을 용서하시는 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 뒤에 구절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어떤 구절인지, 죄와 잘못을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범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두지 않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임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드러내셔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율법에 바로 그러한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원칙이 그곳에 들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원칙은 잔인한 원칙이 아니라 내가 지은 대가만큼을 내가 치르면서 다시 그 죄를 치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나의 실수를 통해서 손해가 있는 사람에게 변상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는 그런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러한 원리가 새겨져 있는 이유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해서 부유하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식의 그러한 처벌을 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를 정도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가 권력자나 또는 그 상대가 또 부유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약한 사람에게 1이 아니라 10이나 100을 그 죄를 짊어지게 하는 그러한 불평등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그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법을 구약의 법으로 두셨다라고 구약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다 용서하신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한 결과까지 우리가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닌 것이죠.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르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치르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오히려 더 큰 일을 벌이게 됩니다. 다윗이 바세와 간음했을 때 거기서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멈췄더라면, 대가를 거기서 치렀더라면 다윗은 아마도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의 죄까지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작은 대가를 치르는 것을 두려워하다가 큰 대가를 결국은 치르고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을 만큼 저 밑바닥까지 간 후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 될 것입니다. 사울 역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이 허락되지 않은 일을 했고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대가를 치렀어야 하는데, 대가를 치르는 대신에 자기 자신의 그 권위와 그런 왕권을 그대로 보존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아예 구원을 잃어버리는, 영혼까지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후손들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아직 아모리족의 죄가 절정에 달하지 않았으므로 그때까지는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이 바로바로 처벌하신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빨리 회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이미 출애굽 당시에가 아니라 그 전 시대에, 아브라함의 시대에 그때까지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 때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출애굽 시대, 여호수아 시대에 그 가나안을 쫓아내게 되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가 아직 절정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가 절정에 달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의 기간 동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직면하고 드러내고 작은 대가를 치르고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약속을 지키는데 더디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대가를 치르고 빨리 인정하고 바뀌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지, 그렇게 잔꾀를 부리는지, 또는 뭐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런 사랑을 오히려 오해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저 계속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바로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제자로서, 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기꺼이 작은 일에 있어서 우리가 실수했거나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을 숨기는데 급급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꺼이 그 작은 일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지지난주인가요? 한 몇 주 전에 이 사태가 좀 급박하게 일어나기 전까지 성형부를 팀들과 좀 여러 명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어떤 그동안 얘기하지 못한 많은 잘못과 또는 실수와 그리고 했던 자기가 잘못했던 일들을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듣고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같이 어떻게 또 극복하고 회개할까 여러 가지 상의를 한 후에 공부가 다 끝난 후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느낀 점이 무엇인지 혹시 있다면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이 너무 후련하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어두운 그 짐을 짊어지고 무거운 돌을 달고 물속으로 계속해서 가라앉는 것 같은 느낌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뻘쳐버리고 드러낸다면 그 전까지는 이걸 얘기할까 말까 여러 가지 고민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드러냈을 때 그 대가 포함해서 어떤 대가들을 메이크업하는 그런 대가들을 치를 때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또 기뻐지고, 그리고 그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내하심에서 오는 그러한 그 참된 기쁨, 참된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겠지만 그 말씀이 이해되던 이해되지 않던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했을 때 오는 기쁨은, 그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기쁨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두 번째, 대가를 치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가를 치르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가를 치르고 났을 때 우리가 더 괴롭고 더 힘들고 더 위축되고 한다면 아마도 못 살 것입니다. 아마도 힘들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서 57장 15절을 포함해서 많은 성경 구절에서, 특히 시편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많은 예언서들과 많은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으십시오. 이사야서 57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장 높고 거룩하며 영원히 사는 하나님이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살면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깊이 뉘우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은 내가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해서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겸손한 마음, 그리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겸손한 태도입니다. 바로 그런 회개하는 태도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나?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원래 그 아담과 하와는 마음이 깨끗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꾀임에 의해서 실수를 저질렀고 죄를 지었습니다. 교만해졌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숨는 것은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아담과 이브가 회개하기를 바라셨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셨고 또 그 이후에 있는 많은 인류의 후손들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다시 원래의 그 모습으로 소생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후에 새롭게 창조하기를 또 원하셨습니다. 회복이라는 것과 새 창조가 동시에 일어나는 기적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회개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너무 놀라운 새 순과 같은 새 살과 같은 너무 놀라운 그런 마음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일 수도 있고 또 하늘나라 마지막 날 종말의 시대 때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에서 겪게 될 것을 미리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재창조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다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쓰시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잘못된 사람들을 우리가 지적하고 또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수행시키는 것을 기억해 봅시다. 가룟 유다와 사울은 결국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데 급급했고 결국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스스로를 죽였습니다. 스스로를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 새로운 재창조와 첫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들은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다시 얻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예시들과 또 명시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소생시키고 회복시키시고 미래와 번영과 꿈과 희망을 다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복음의 바로 근본적인 말씀인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금의 사태도 언젠가 치료제가 나오고 또 진정이 되고 회복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이렇게 하나의 사이클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냥 이 시간을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또 하나의 깨달아야 될 레슨을 우리가 잘 얻고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이 시간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모든 그리스도교의 형제자매 여러분, 또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제자 여러분들 모두 다 우리가 베드로와 다윗처럼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고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회개한 자의 놀라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로 이 시간을 함께 또 이겨내고 견뎌내고 또 우리가 함께 서로 기도해주고 또 서로 말과 또 믿음으로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로 격려해주고 한다면 이 시간들을 또 잊지 못할 추억으로 또 먼 훗날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우리가 직면하고 드러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기꺼이 대가를 치르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근데 그 대가는요 너무 작을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것에 비한다면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옛 부대를 벗어버리고 새 부대를 열기 위한 대가라는 것이죠. 회개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는 큰 변화를 겪게 되고 진정한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Everything is under control, God's control.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 없는 것은 없다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없는 것은 없다고요. 모든 것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묵묵하게 이 어려운 시간이지만 묵묵하게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또 이 시간에 우리가 안다라고 조급해하고 죄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 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연결되고 하나가 되고 또 새로운 어떠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새로운 또 연결하는 방법, 또 새롭게 우리가 또 사람들과 연결되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다면 이런 어떤 인터넷이라고 하는 또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과 또 형제자매들과 연결될 수 있다면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 또한 모든 것은 결코 하나도 버림없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믿고 신뢰하면서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